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말씀도 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말씀도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신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부음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추절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은 이제 그 밭에 곡식의 첫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맥추절을 그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첫 것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너희는 모든 그 곡식의 첫 것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의 가진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곡식을 드립니다만은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면서 드리는 건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남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 자연의 창조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권사님 오셨지만 하루에 감사를 30번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대요. 이제 정말로 이거를 습관적으로라도 우리가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언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늘 그 내가 옳지 않는 죄와의 싸움에서 피 터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리는 교훈의 본을 받아서 지식적으로 깨달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고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내적인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제 아래 팔렸다. 20절에서도 내 속에 거하는 건 죄다. 계속 내 안에 죄가 뭐예요? 욕망이죠, 욕망. 또 15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증오하는 것을 행한다. 계속적으로 28절에서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안한 줄 아니하는 걸 내가 안다. 온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19절에서도 온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악과 선의 싸움, 내 안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싸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의지와 욕망 사이의 전쟁이에요. 도덕적인 율법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의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는 해주고 끌고 가지만은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주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 율법이 사망이냐? 그럴 수 없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연약한 내적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도덕적으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내적 갈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칭의를 얻은 우리죠. 우리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세례는 A에서 B로 옮겨진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생명의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가면서 낙심 가운데까지 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외부적인 것들로는 가말리알 문화고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엔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간혼이죠. 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해요. 이 청년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13살까지 그 율법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죠. 외우게 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거잖아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외적인 거예요.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남의 것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잘 지켰던 거죠. 그러나 10계명에서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갑니다. 왜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왜 근심을 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욕구, 이것 때문이죠.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욕망이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 욕망이 불타오를 때는 좋은 쪽으로,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타오르는 욕망이 잘못된 쪽으로 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아담과 하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기회를 줄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자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한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를 독립적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대립적인 관계 속에 있지만 둘 중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유독에서는 어떻게 좋은 쪽으로 타오르면 구원에 이른다고까지 가르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욕망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 만족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허락되지 않는 방법으로 욕망이 갈 경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탐심을 죄로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그 욕망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릴 때는 선하게 쓰임받지만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는 죽이는 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욕망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쫓아갈 때 일종의 세력이 되어서 인간 내부로부터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욕망이 죄가 되어서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뒤에는 더러운 영, 사탄, 여기서는 더러운 영, 사탄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고 욕망과 죄는 당연히 구분되는 것이지만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인간을 공격할 때 욕망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유혹하잖아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기울어 있을 때 이걸 담대함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 욕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인간 내부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내부에는 없어요. 이게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행위 구원의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욕망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부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욕망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때가 되면 이렇게 가만히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구정물을 한번 휘 저으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욕망,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거나 무관한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속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느리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32장에 가서, 출애굽기 32장 가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요. 로마서에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약은 짐승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인 거였어. 오실 예수님의 상징적인 거죠. 매년 드려야 됐고 영구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완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고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은 자들이에요. 오늘 세례식을 합니다마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사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율법이 없는 생활이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들이 옛 언약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 주시고 새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율법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죄의 종에서 구원의 복음은 의의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새 법을,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라. 서로 짐을 같이 져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과 달리 그 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도,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248개의 조항은 하라는 것들이었고 365개의 조항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하라. 우리가 죄의 사슬에, 죽음의 쇠사슬에 꼭꼭 묶여 있었잖아요. 자유하지 못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자유된 몸으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죄의 종으로 내주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율법을 요구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율법의 요구는 인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을 때 종교 계획했던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행동거지, 말 한마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은 생각이 섭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감사하면서 복음을 주신 그 은혜, 믿음을 주신 그 은혜, 값없이 돈 없이 선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늘 감격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음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으로 영과 육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소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